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처한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혼과 영과 몸은 세 가지 구속에 따라 악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었고 구별되고 있으며 구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타트인데 그 뜻은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며 불경건한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성문법인 문자로 기록하신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인간의 양심에 주신 양심의 법도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더럽혀지거나 무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법전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미워하시는지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선한 것이며 이를 범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나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 빛을 보내셨고 그 빛을 믿지 않으면 정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칭의, 성화, 영화의 삼중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모두 보여줍니다.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도 살 수 없으며 그 끝은 죄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구원받은 자녀는 새 성품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겨 육체 안에 있는 한 선이 나올 수 없다고 여겨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본래 육체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담도 육체로 지어졌고 예수님 또한 육체로 오셨습니다. 다만 죄 아래 팔린 육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죄에 지고만 살던 존재가 아닌 새 사람이며 성도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믿음 안에서 걷지 못하는 것은 곧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의 씨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생을 얻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무리로부터 나와서 다른 무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정죄되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둘째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셋째로 세상은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넷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받고 정죄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사실을 깨우친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악한 위치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좋게 말해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있고 구약에도 많은 본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과 소돔, 갈대아 우르와 애굽은 모두 세상의 예표들로서 우리에게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은 세상적인 쾌락을 대표하며 갈대아 우르는 세상적인 종교를, 바벨탑은 세상의 혼란을 대표하며 소돔은 세상의 죄악을 대표합니다. 성경은 이 네 곳으로 세상을 대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분리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물속에 잠겼지만 물속에서 나온 사람은 고작 8명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잠겼으나 물속에서 올라온 사람은 고작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에 잠길 때에 물속에 머물게 되었지만 누군가는 물을 통과하고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례의 모형이며 죽은 자의 장사와 부활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여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성화, 즉 성별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또는 하나님을 위해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는 성전, 성막, 제사장,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따로 구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구별된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악으로부터의 분리와 하나님에게로의 분리가 나타납니다. 모든 죄인들의 영은 죽어 있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며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그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고 죄의 형벌인 지옥 형벌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때 여전히 죄들에 속한 육신을 입고 있는 경건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칭의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뜻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 자신을 도구로서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중생자에게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성별입니다. 이 역시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중생자의 선한 응답이 요구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중생자의 몸은 여전히 죄들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때 성도 개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인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성령께서만 쓰시도록 따로 떼어 자주 자신의 옛 본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죄 없는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음으로 죄의 임재로부터 완벽히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직 죽지 않은 자는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며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썩지 아니함을 입음으로써 사망이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구속이며 성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성령님으로 인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의 최종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는 반드시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각위의 사역을 이해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무리로부터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